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목 미라클 모닝 말씀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천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가 언어로 세우는 집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열정과 영감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우울할 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움해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펴내서 시편 119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한 년이 8절씩 되어 있는데 22연으로 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노래한 이 시편 중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으로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는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씩 묵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떻게 온다고 믿습니까? 오늘 11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이 긴 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자만 보이고 그 복이 어떻게 해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우울할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외로울 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물질, 그리고 복에 대해서 성경은 그 가치관과 정의를 바르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째로 주님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걸으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복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걷는 자,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실합니까? 시편 기자는 진정한 복이야말로
말씀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4절부터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첫 연을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를 드리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사 형통한 길을 달라고 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거나 물질적인 넉넉함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지키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마음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가르침의 능력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은 세상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마음은 도덕적 교육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편 119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방해하는 욕심이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와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우리는 끔짝없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멀리하고 바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올바른 마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들어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을 계속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지런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지런히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다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8절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터이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아예 모른다고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회사에서 넌 더 이상 쓸모없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더 이상 버림받을까봐,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할까봐 그것이 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버림받은 자가 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해지기 위하여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말씀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집중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말씀을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